룻은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특히 이방 여인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화였고 종교적인 신념이었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1장부터 나오죠. 거기에 눈에 띄는 몇 명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요. 라합이 등장하고요. 룻이 등장하고요.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룻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인해 룻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그런 기도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왜 하나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되고, 멋진 사람 만나서 내 삶이 윤택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일까요? 그것과 전혀 다른 만남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룻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만남, 전 이 만남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소서. 그저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사람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만남을 위한 앱이 요즘 있거든요. 크리스찬 앱이라고 해서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소개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누가 연결해줘서 룻과 보아스가 잘 맞겠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거나 중mel에 서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이 다윗의 혈통을 줄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엘리멜렉은 아내가 나옴이었습니다. 유다 땅의 흉년이 오래되자 엘리멜렉이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처소로 옮기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유대인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이었을 겁니다. 두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병이 들렸는지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가문의, 이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되었던 거지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죠. 나오미가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남편도 다 죽었고 나에겐 더 이상 아들도 없고 나와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인생을 찾아가라라고 놓아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란 이름은 참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 나오미입니다. 부모가 나오미에게, 이 딸에게 나오미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딸의 인생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들만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란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자, 고향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나오미 아니냐고, 나오미 아니냐고.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제는 실패자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는 쓴맛 실패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였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내일은 없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율법에 의하면은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기의 한 귀퉁이를 다 거두지 않습니다. 또 떨어진 이삭을 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거지요. 그때 룻이 이삭을 주우러 한 밭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던 거지요.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인지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지요.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재력가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룻이 모른 척하고 접근했다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밭을 지시해 줬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룻은 아예 몰랐고 나오미도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친족이란 명분을 세워서 보아스의 도움을 기대하며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저 살아야 되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서 살아야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밭에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룻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저 베는 사람들 따라 무리 중에 하나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상을 하잖아요. 이리로 가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더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히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수확을 하고 나면은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히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입니다. 상황을 마련해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눈을 열어 사람의 모습과 마음을 살피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전반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는 자들에게 복을 기원하고요, 그들을 따라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바로 그 시간, 그 밭에 보아스가 나타나서 복을 기원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스가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복을 기원하는 대목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을 합니다. 그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함부로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려야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나는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그런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자기 재치기를 하면 외국 친구들이 God bless you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문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치기를 할 때 좋지 않은 기운이 이 코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어가지고 재치기를 하면은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속설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기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서 보아스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원하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확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케 됐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대상인 줄을 알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하고 동시에 룻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서로에게 복을 기원하며 아름다운 그 분위기 가운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었던 것이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낯선 그 소녀를 보면서 이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누구 집의 며느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 소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봐서는 보아스 역시 룻에 대하여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보아스는 감독하는 사람을 통해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녀를 보호해 주라고. 소년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살펴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은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것은 어떤 책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연약하고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연민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마음은 다릅니다. 연민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감정이 좋을 때 연민의 감정을 보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감정을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사명은 끝까지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행하기를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각색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룻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고 돌봐주십니까? 머리를 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땅에 엎드려 황공한 마음으로 감격 가운데서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이처럼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10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진실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의 행동과 결심을 귀히 여겨서 놀라운 보호와 위로와 공급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압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괜찮다, 나는 고향으로 갈 때는 너희는 자유다라고 말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지요?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노라고. 그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는지도 몰라도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아스가 그것을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당신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결심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화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친하고 내가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살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눌 때 이 만남은 우리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룻은 남편의 이런 슬픔을 딛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을 결심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결심한 후에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실을 보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와 다른 민족이 있는 그곳에 와서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 문화권에서 실제로 룻이 살아가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됨으로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문에 들어서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지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모든 믿음의 계보를 잇는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과 사건들이 인위적인 또는 우연에 의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께서 이끄신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사건들인 줄을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당혹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